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1856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예쁜 꽃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전통적인 교회력에 정해진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꽃처럼 맑고 힘차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주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건 모든 부모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모든 애정이 또 모든 사랑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 자녀들을 애정이 있지만 그 애정만큼 그렇게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바른 방법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은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하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이 방향, 가정교육의 방향, 신앙교육의 방향이 아이들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요. 유아 세례는 1살부터 5살까지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아이들은, 유아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살 된 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다짐 아래, 그 다짐을 전제로 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도 부모님이 대신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나오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그 부모들이 감행했을까요? 거기에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는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유대를 지배하며 수탈하고 압제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처지에 어린 자녀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 주리라고 믿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식들의 미래를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사회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넘을 수 없는 진학의 벽이 있는 것이고 또 제한되어 있는 기회의 벽도 있는 것이고 배경이나 돈이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에게 좀 만남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런데 사실 이 친구를 잘 만나는 거, 스승을 잘 만나는 거,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이것은 때로는 아니면 많은 부분 부모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을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배우자를 이렇게 딱 선정해 놨다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그 세례를 이제 어린이들 받았잖아요. 이 어린이들은 이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이 어린이들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또 그 엄마 아빠에게 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세례받은 그 엄마 아빠들도 엄마 아빠들도 다 이게 부모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주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귀여워하고 예뻐하신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적당한 합당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품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이 세워지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갖가지 지식과 처세를 가르치는 데 열중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일평생 수많은 성과를 남기고 부를 쌓았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마침내 그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만약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최고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야. 그러면 나는 1등이 되는 게 나의 삶의 최고 목표야. 그러면 1등을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의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행복한 인생의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 가치로 삼으면 진정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녀들을 이끌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자녀들을 권면하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는 어떤 헌신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명, 또 어머니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이것도 사역이에요.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중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이 사명, 아버지의 사역, 어머니의 사역, 이 사명을 무엇보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 다른 병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마도 이 일은 아이들에게 평생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어. 아이들이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은 비록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이었지만 자녀들의 인생에는 최고의 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해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은 자녀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계약이거든요. 일종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이에요. 어떤 조건이 딸려 있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하란입니다.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 가나안까지는 한 1000km 가까이 되는 멀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차례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험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젊지도 않은 나이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모험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로로 삼아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후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희생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삭과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미래 세대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창세기 26장 24절인데 이게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지금 이삭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큰아이 이름이 안석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석현, 내가 너를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안재홍을 보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안재홍을 보고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아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삭이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희 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할아버지, 장만이 장로님 할아버지잖아요. 장만이 장로님을 보면 손자가 손녀들이 있죠. 참 장로님은 손녀들이 장만이 장로님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부모 세대를 통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많이 남겨주면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최선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요구가 충족되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조건이라면 대부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이 삶을 부유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삶으로 은혜 받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